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3일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있는 종교시설 16,40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16%인 2,693개소가 종교행사,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점검인 7,000여 명이 투입되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한 이 결과를 보면 13,355개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351개소로 약 2% 정도가 되었고요. 예배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2,693개소였다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22일 날 주간 리포트 넘버스에서 이처럼 전체 종교시설 기준으로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볼 때 한교총 소속 교회가 5만 7천 교회라고 보면 약 9천여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9천여 개의 교회가 현 시점에서 문을 닫거나 예배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장로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감염증을 통해서 스스로가 또는 타의에 의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9천여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9천여 개의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경각심을 주는 숫자라고 봅니다. 생존이 걸린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냐. 여러분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고 전쟁 중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전쟁사 교수인 앤드루 로버츠의 승자의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승자의 DNA라는 책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럿이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PPT 사진에 보이는 사람 중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잘 알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젊은 청년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의 소년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소년일 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족들조차 배움이 너무 느리고 말도 더듬는 이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3번의 낙제 끝에 겨우 간신히 군사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교수들이나 동기들로부터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평생 3번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2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약 10m 높이의 다리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뇌진탕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집이 불에 타는 줄도 모르고 집에 있다가 불에 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다가 제네바 호수에 빠져서 거의 익사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이었을 때는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맸으며 만성적 심장마비와 4번의 심각한 폐렴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생각하기를 용기라는 것도 공부처럼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자신을 학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65세라는 고령의 영국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처칠이 영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미 아돌프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이 발발한 이후였습니다. 처칠은 응전과 굴복, 싸울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의 위용이 너무 셌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때 영국도 거의 항복, 굴복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의회원들이 굴복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단상에 올라간 처칠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울 것이며 하늘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지하에서도 싸우며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인터뷰와 이런 어떤 단상에서 연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50번 넘게 눈물을 보여서 울보 총리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의 DNA 속에 있는 용기라는 그 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군대가 유럽 지역 중에 유일하게 밟지 못했던 땅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처칠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 퇴임하고 그의 모교를 방문해서 후배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간 처칠을 바라보는 후배 고교생들에게 처칠은 딱 3마디의 짧은 연설을 합니다. 그 3마디가 무엇이었느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딱 3마디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연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연설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연설이었습니다. 왜? 처칠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몸으로, 그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때 끝내는 승리하더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설이야말로 살아있고 이제 막 자라가는 고교생들에게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연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처칠이 가진 승자의 DNA가 무엇일까? 이 DNA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학습된 DNA입니다. 바로 그것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00여 개의 교회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배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고 관광선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의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서정장로교라고 해서 다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자의 DNA를 갖지 못하면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11월 첫 주 2021년 남은 2달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지금 다시 우리는 승자의 DNA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DNA를 깨워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전쟁 속에, 이런 압박과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으면 처칠은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이 참화가 윈스턴 처칠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저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는 서정장로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할렐루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자의 DNA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귀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하고 존귀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 9절입니다. 111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천상에 계십니다. 해분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두시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귀와 거룩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이 너희 지파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서정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승리하는 자냐? 누가 승자의 DNA를 가진 자냐? 그 심령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승자의 DNA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환난 날은 다른 환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환난을 뜻합니다.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이 시편을 씁니다.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너를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사람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소재와 번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의 형태,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항상 거의 같이 동일하게 동일 시간대에 드려지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건 곡식을 떨어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때 드렸느냐?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할 때, 승리를 원하고 간구할 때 이 두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하느냐? 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면 안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시온에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그의 소제와 번제, 즉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와 같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에, 혈관 속에 승자의 DNA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홀리 스피릿, 성령의 보혜사의 이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도록,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승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자의 DNA,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군사들을 돌아보고 군량미를 챙기고 말과 활과 창과 방패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물론 그것도 준비했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다윗은 응답을 포기하지 않아요.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을 것을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는 승자의 DNA가 흐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확신에 찬 기도인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직분자가 셋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무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직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세상이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택하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내어 내 것이라 해주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느냐? 시편 99편 6절을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적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왕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속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면,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아론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으로 택하여 불러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요. 333, 예레미야 333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마인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서 꺼내어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를, 택하신 족속인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을 확신하오니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 지금 가장 긴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것, 승진하게 해달라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헛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박하게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세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할 때 그때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던 전도, 그게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 어떤 도입니까? 구원의 도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육체가 죽는 것은 육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정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영혼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죽는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말이죠.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영혼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21살 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만에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저희 어머님이 명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17년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도의 능력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 중에 2명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전도에서. 근데 한 명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됐느냐? 이 한 명에게 쓴 조지 밀러 목사님 유언 같은 편지가 죽고 나서 배달이 됩니다. 자기 친구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았던 그 친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뒤에 도착한 그 편지를 읽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한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는 없어요. 포기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결국은 승자의 DNA,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서정장로교회, 다른 교회도 다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문 닫는 교회도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보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을 드러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신앙과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차이는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자기가 절대자를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만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알리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가 두드립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피커가 되시고 전달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자의 DNA,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6절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승자의 DNA,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럽니다. 여기 구원하시는 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알았다. 구원하신 줄 이미 나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라는 얘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도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으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사방향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닥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하는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닥쳐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윗을 치러 온 적군이에요. 그들은 병거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말로 만든 병거나 말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말로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별로 되지를 않아요. 없지는 않았지만 다윗 시대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보병으로 그냥 싸운 거예요. 기병들하고. 여러분, 기병하고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말에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기병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과 병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졌다는 거예요. 바로 선다는 게 뭡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증거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 병거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무엘하 8장 1절 4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거를 부수고 말탄 자들을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것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승자의 DNA,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작가 릭 이젤의
위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청년이 죄를 지어 테네시주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브라간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정글이에요. 그 안에서 여전히 범죄가 있어요. 살인이 있고 구타가 있고 폭행이 있고, 살아남으려고 하려면 약육강식이에요.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먹히는 그런 어떤 정글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교도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눈에 보여요. 누가 먹힐 자인지, 누가 먹을 자인지, 누가 약자인지, 누가 강자인지 한눈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보는데 호리호리하고 정말 빼짝 고른 두 사람의 청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임팔라예요. 예? 임팔라가 어떤 짐승인지 알죠? 초식동물, 제일 그 사파리 초원에서 제일 밑에 있는, 먹이 사슬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그 사자나 다른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그 임팔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두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 아무도 그 청년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물었대요. 선배한테, 교도소 선배한테, 감옥 선배한테. 왜 저 두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듭니까?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저 두 사람의 아버지가 테네시주의 일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목세계에서 탑인데, 아들들이 감옥에 왔다고 일부러 죄를 짓고 3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와서 그 아들들을 보디가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리호리하고 빼짝 마른 임팔라 같은 그 두 명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출소를 했어요. 그 뒤에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그 두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다 죄수들이 알기 때문에 못 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비유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감옥과 같은 이 땅에 죄인들 가득한 이 교도소로 친히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못 건듭니까? 여러분이 강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계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왜 여러분을 못 건듭니까? 세상 악이 왜 여러분을 터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만지지도 못하는 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 예수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승자의 DNA를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P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PPT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설교의 주제와 또 말씀과 될 수 있으면 연관이 되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고 찾고 뒤져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경으로 넣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PPT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신 분도 계시고 잘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왼쪽 구퉁이에 조그만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Never give up이라고 써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학 한 마리가 늪지대에서 맛있는 먹잇감 개구리를 탁 머리부터 삼켰어요.
목줄기를 넘겨서 윗속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개구리는 죽는 거예요. 학은 포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머리부터 삼켜졌는데 개구리가 그 학의 목덜미를 콱 쥐고 그걸 넘기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마 학이 먼저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환란이 여러분을 산채로 통째로 먹어 집어삼키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9,000개나 집어삼키고 있다고. 그 9,000개나 집어삼켜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목줄기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약해요. 세상이 학이고 우리가 개구리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먹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두 손에 꼭 붙잡고 그 세상의 환난과 그 세상의 악의 목줄기를 콱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진보를 드러냅시다. 성장합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도 안 하고 덮어놓고 가서 야, 지난주에 나 은혜 받았는데 너 교회 가자. 누가 따라와요? 나오려고 하던 사람도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 본 사람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먹는 것을 포기해가면서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의 그 심정,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주님의 심정이 통해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란 무엇이라도 주어서 내 생명이라도 주어서 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떨어져 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먹는 게 문제입니까? 입는 게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려야 되겠다. 건져야 되겠다.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급하지만 차분히 기도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등대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부터 이 자리가 채워질 때 여러분 내 주변도 채우지 못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예요. 온 유대 그리고 그 뒤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뒤에 땅끝이에요. 이 영적인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들이 다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승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11월, 12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차고 넘치는 기적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문사에도 찾아올 정도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서정 장로교회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아마 1000년 걸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용품이 3000개가 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 한 5개씩 들고 가세요. 그래서 앞집에 놓고 윗집에 놓고 옆집에 놓고 뒷집에 놓고 오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놓으면서 그러세요. 주님, 이 휴지를 쓸 때마다 이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전도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만 나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교패 있는 데다 갖다 놓으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패 있는 데만 가요.
교회 없는 집,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없는 집에다가 화장지라도 하나 갖다 놓고, 또 가까운 이웃이면 떡하면 떡도 갖다 주고, 음식하면 음식도 갖다 주고, 그렇게 살살 녹여서, 이거 영상에 나가면 안 되는데 살살 녹여서 결국은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떡이 아니고 복음, 생명의 떡, 할렐루야. 같이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적용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직업상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 닫았던 사람도 넘어오게 돼 있고요, 막혔던 사업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이 시간 우리 마지막 후렴 부분을 부를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했는 그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아니라 주님은 너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혹 여러분 중에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할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옆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음식을 나누지 않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 이름을 떠올리며 주님은 너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너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너의 소망이 되시니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이 부분을 주님은 너의 산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승자의 DNA,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응답, 여호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승자의 DNA가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응답받을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승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